지금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 세대에 성취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예언,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현 세대에 가장 확실하게 성취된 예언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회복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모세라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마친 유대인은 BC 1020년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앞세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이후 사울 왕이 왕국을 이루고 다윗 왕이 왕국을 통일했으며 솔로몬에 이르러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BC 932년경 솔로몬 왕이 사망한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BC 63년경 로마 폼페이오스에 의해 점령되었고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후 유대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를 유랑하는 순환의 세월을 겪게 됩니다. 이후 2000여 년 가까이 전 세계를 떠돌며 2차 대전의 대학살과 같은 비참한 현실을 겪던 유대인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시온주의, 팔레스타인으로의 회귀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후 1917년 영국의 벨푸어 선언으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의 건설, 보장이 약속되어 유엔의 승인하에 1948년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건국됩니다. 이후 영토 분쟁을 빌미로 주변의 7개 아랍 국가와 제1차 중동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80%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팔레스타인 30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하여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민족적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완전히 망하여 민족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2000여 년을 유랑 생활을 하던 민족이 다시 코토로 돌아와 나라를 건국한 예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완전히 망한 나라, 뿔뿔이 흩어진 민족, 600만이라는 엄청난 대학살을 겪은 유랑. 민족이 어떻게 아무 힘도 없이 코토로 돌아와 나라를 건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재건, 그리고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당하기 전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20-24. 이 예언은 AD 70년의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 타이터스는 잔인하게 반란을 진압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처형하였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성전을 불살랐습니다. 약 1천여 명의 유대 군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마사다의 광야 요새에서 여러 달 동안 로마 군대에 대항하여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AD 100년에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나라에 흩어졌고 이스라엘 본토는 폐허가 되었으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온 땅에 흩어질 것과 훗날 고향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건국할 것이라는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최소 2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곳곳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예레미야 16만 1315 기록 연대 BC 627-580.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신명기 4만 2730기록 연대 BC 1410-1395.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에스겔 3928기록 연대 BC 593-571. 1917년 영국 외무장관 아서 제임스 벨푸어가 유대인 지도자 로스차일드에게 보낸 서신이 발표되는데 이것이 바로 벨푸어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의 본향어 내셔널 홈포더주의 시피퍼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48년 5월 14일 영국이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기간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철수하자 유대인 지도자인 다비드 벤-구리온은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공식 선포하여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에 일어난 사건 25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한 군데도 아닌 여러 군데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 팔레스타인 땅은 예언대로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1870년대에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후 그곳에 대해 언급한 바는 무서운 황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초목을 볼 수 없었으며 침식 악화되는 지역, 말라리아의 습지대뿐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소수의 유랑하는 유목민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황폐한 땅이 옥토가 될 것으로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황무지가 옥토로 변할 것이라고 2500여 년 전 에스겔서를 통해 예언한 바 있고 너무나 황당하게만 생각되었던 이 예언은 현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에스겔 368, 9, 10, 11, 34, 35.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사야 276.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대규모의 조림 사업이 이루어져 나무가 국토를 덮었습니다. 습지대에서는 물을 빼내었으며 모래 언덕은 초목으로 단단해졌고 토질은 개량되었으며 방대한 관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부터 1970년까지 강수량이 550%가 증가했고 황무지가 드넓은 초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은 현대화되었고 옥수수, 밀, 목화, 땅콩, 사탕무, 그리고 견과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체 식량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세계 제2의 포도 산물 생산국이고 이스라엘의 오렌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포도, 바나나, 태추, 야자, 레몬,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과일들이 막대한 양의 채소와 아울러 재배되고 수출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불과 반세기 전의 예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앞서 살펴본 고대 예언을 아무리 막무가내로 조작이라고 부인하신다고 해도 불과 반세기 전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에 대한 문서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 예언까지도 조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의 내용은 1.1획도 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억지로 부인을 하려고 악을 써서 노력을 해도 도무지 부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악착같이 부인하신다면 2022년 현재 진행 중인 성경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에스겔 38,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우선 이 예언을 개략적으로 확인해보고 성경 구절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에스겔, 스가랴, 시편 등에는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이 고토로 이동하여 나라를 재건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이는 1948년 5월 14일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없이 평안하게 거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시기가 현재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관심과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데 이 무렵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나라 이슬람 세력들이 동맹을 맺어 홀로 고립된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도 이 전쟁의 맹주 역할을 자처하며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때 이 연합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를 러시아와 이란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혼자서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인 러시아 하나와 전쟁하는 것도 승산이 없는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아랍 동맹국들까지 가세한다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싸운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완전히 반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움으로 이스라엘 혼자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하여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이 연합군의 무기를 무려 7년간 불태울 것이라고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패배한 연합군의 시체를 하몬곡의 골짜기라는 곳에 매장할 것이고 그 기간이 7개월이 걸릴 것이며 여기에 쌓인 시체를 수많은 동물들이 와서 뜯어먹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에스겔 38, 39장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3.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4.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고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유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7.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8.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고.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마곡과 로스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현재의 러시아 지방을 의미하고 메섹과 투발, 고멜, 도갈마 지역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터키 지방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즉 현재 이란이며 쿠스는 에티오피아 붓은 리비아를 포함한 알제리, 튀지니, 모로코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러시아가 아랍연합군의 맹주 역할을 하여 전쟁을 주도하여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는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17.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18.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19.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20.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21.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22.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마흔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23.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91.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이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3.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4.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지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먹게 하리니 5.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6.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8.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르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고.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10.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11.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12. 이스라엘 족속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13.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4.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15.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16.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17. 너 인자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18.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파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19.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쥐토록 마시되 20.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이 엄청난 연합군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대승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불가능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가능한 이유는 기적적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6, 7절 25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예언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 예언은 2025년 현재 진행 중인 예언이기 때문에 의심에 찬 여러분이 굳이 고대 문서를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최신 인터넷 국제뉴스나 신문을 뒤져보시면 이 예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이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너무나 유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중동 정세의 중요한 이슈들은 이란의 핵개발에 따른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첨예한 대립, 이란과 러시아의 군사적 동맹, 아랍 세력과 이스라엘의 마찰로 인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터키의 협력 강화 등입니다. 이란의 핵개발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 전 총리는 필요하면 자신의 다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란 핵시설을 독자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란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보다 전 테헤란을 공격하는 것은 곧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교전으로 아랍 세력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날로만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383사절의 말씀을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게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어 전쟁을 이끌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러시아가 불가피하게 참전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주변 접경국인 시리아와 끝없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빌미로 가자지구에 맹렬한 공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상군 투입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를 빌미로 하여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이란과 군사 동맹을 맺어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주변의 아랍 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물론 에스겔서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인해 아랍연합군이 형성되고 러시아가 맹주로 참전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본격적으로 예언이 성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언이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2500여 년 전에 기록된 한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놀랍도록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향후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언급된 수많은 예언들을 역사적으로 검증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기록되었던 수많은 예언들은 이미 확실하게 성취되었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전쟁에 대한 예언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행 중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앞으로 성취될 성경의 예언 부분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신 분은 반드시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